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라에게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현장을 지키는 파수꾼으로 보내셨는데요. 여러분은 파수꾼으로서 여러분의 현장에 어떻게 그곳에 생명의 빛을 지키고 계셨습니까? 오늘도 저는 이제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강단이 우리의 현장에 딱 맞는 시간표로 오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여러분들도 각자 현장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강단의 말씀 따라서 이번 주 한 주간 전교인 어린이 봄 성경학교 주간으로서 여러분의 현장에 캠프하고 이 생명의 빛을 비추고 그 현장의 영혼들을 지키고 살리는 하수꾼의 역할 충분히 감당하시는, 그리고 그 역할에 힘을 얻는 유라에게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 읽을 성경은 욥기서 5장의 말씀입니다. 욥기서 4장부터 이제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욥에 대해서 지금 하는 내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엘리바스는 욥에게 이제 충고 아닌 충고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에게 있어서는 정확한 기준을 전달을 하고 있지만 욥의 상황에 맞지 않는 기준이기 때문에 그 말만 떼놓고 보면은 틀린 말이 아닌데 정확한 상황과 그 전후 사정을 알지 못하고 또 상대방을 정말 존귀한 자로서 겸손하게 섬기는 자세가 아니다 보니까 굉장히 가르치는, 훈계하는 그런 이제 모습이 됩니다. 여러분이 배경을 보면서 함께 같이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부르짖어 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억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으며 그가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덫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심으로 그들은 낮에도 어두움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시나니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고 악행이 스스로 입을 다무느니라.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들짐승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들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화목하게 살 것이니라. 내가 내 장막의 평안함을 알고 내 우리를 살펴도 잃은 것이 없을 것이며 내 자손이 많아지며 내 후손이 땅의 풀과 같이 될 줄을 내가 알 것이라. 내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리니 마치 곡식단이 제때에 들어올림 같으니라.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내가 알리라. 아멘. 자, 욥기서 5장 계속해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의 말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먼저 앞에는 너는 악인이다 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악인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악인의 기도는 이제 아무도 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련한 자,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타락한 자, 내가 타락해서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내 기도를 아무도 들어주지 않아요. 그것에 대한 분노. 내가 지금 저 사단에게 미혹돼 있는 어리석은 자는 내가 이제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 모습이 결국에는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미련한 자, 타락한 자는 자기가 이제 뿌리를 내리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그의 집을 저주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한 자는 결국에는 잘 될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신다. 그래서 그의 후대들까지도 구원받지 못하고 성문에서 억눌리나. 성문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 배경에서는 항상 성문에서 이제 그 판결을 하고 이제 거기서 뭔가 어, 법, 법 집행을 하는 그 역할로 이제 성문에서 그 일을 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억눌린다라는 것은 이 집안이 지금 죄인의 집안이기 때문에, 타락한 자의 집안이기 때문에 억울한 판결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인들은 내가 추수한 것을 다 도둑질 당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모아놓은 모든 재산들은 강도질 당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저 악인들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 현장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재난은,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왜 일어나냐면 의미 없이, 그러니까 근거 없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네가 죄를 지어서 일어나는 거야. 그리고 흙에서 난다. 그러니까 내가 흙에 뿌린 대로, 너는 죄를 뿌렸기 때문에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너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은 다 죄인으로 태어났어.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죄인은 당연한 자연 법칙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불꽃이 여기서 말하는 불씨, 불티를 의미합니다. 불을 이렇게 붙여놓으면 티가 이렇게 날아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연 법칙에서 당연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죄인은 당연히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러면 이 죄인이라면 네가 죄인이니까 나는 하나님께 의탁할 거다. 그러니까 너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해라.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는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는 일반 은총, 전 세계의 모든 인류에게 편만하게 내리시는 그 은총을 내리시는 분이시고, 겸손한 자를 세우시고, 그리고 눈물로 애곡하고 회개하는 자를 일으켜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너가 악인이라면 결국에는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고, 세상의 지혜에 빠진 이들은 세상의 지혜에서 결국에는 헤어나오지 못하고 악인의 지혜는 다 무너뜨리는 하나님이시다. 그 악한 자를 꺾으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약한 자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악한 자를 꺾으시고 가난한 자, 약한 자를 그 강자의 핍박에서 지키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 연약한 자를 책임지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네가 지금 받고 있는 이 징계, 이것은 네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벌을 받고 있는 것이야. 근데 그 벌이 사실은 복이다. 그게 연단이다. 그러니까 너는 이제 그 징계를 인정하고 수용해라. 너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라.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을 아프게 하시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의 고통을 치유하시고 연단하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말만 들으면 굉장히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요 위에 이제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네가 죄를 지어서 벌을 받는 거야.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아프게 하는 거야. 그 아픔의 가정이, 연단의 가정이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은 맞지만 정말로 이 욥이 죄를 지어서 고난을 받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 문제인 거죠.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6가지, 6은 세상의 수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핍박, 그리고 7은 완전수로서 하나님의 숫자죠. 하나님의 심판에도 하나님께서는 너를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고, 네가 기근과 전쟁, 세상에서 가장 힘든 곳에 있을지라도 네가 회개하기만 하면은 너를 구원하실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면 된다니까. 혀의 채찍은 뭐냐면 사람의 말이 가장 이제 많이 때리게 되죠. 여러분도 많이 체험했을 거예요. 우리는 말로 사람을 때립니다. 말로 채찍질을 해요. 인간의 말로 상처받지 않고 끝까지 마지막 때의 멸망이 올 때라도 너를 지키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마지막 때의 들짐승, 너를 공격하는 저 들짐승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시면 심지어 그 들짐승이 너와 화목하게 있을 것이다. 그리고 너의 집이 평안할 것이며 네가 가축들을 잃지 않을 것이고 너의 후대가 많아질 것이며 네 자신은 장수하다가 죽을 거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내가 연구한, 그러니까 회개할 때 받을 수 있는 축복에 대해서 내가 영적으로 깨달은 부분들을 너에게 알려줄 테니까 너는 듣고
회개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기는 계속해서 이런 말씀이 진행이 돼요. 이 말만 들으면 굉장히 맞는 말입니다. 굉장히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욥기를 읽을 때 팁을 드리자면 이 말에서는 여러분이 교훈을 얻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것은 이 상황이 저 욥이 죄를 지어서 이 엘리바스의 말을 듣고 회개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욥은 하나님께서 욥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욥에게 그 의로운 사람 욥을 자랑을 했고 사단에게 의해서 지금 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엘리바스가 너무 알지도 못하면서 상황에 맞지 않은 훈계를 하고 있다. 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저 욥의 억울한 마음, 욥의 안타까운 마음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 하지만 이 엘리바스가 말한 이 말은 이 지금 전달한 이 이야기는 성경적으로 기준적으로 틀린 말은 아닙니다. 상황에 맞지 않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에게 몇 번이고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욥의 새 친구 같은 이 엘리바스 같은 사람 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확한 기준을 전해주고 싶어. 정확한 말씀을 주고 싶어. 그런데 전후 사정을 잘 파악하시고 그거에 맞는 그 상황에 맞는 그때 딱 필요한 하나님의 기준을 전달하는 우리 모든 유라의 가족들 되시고 그것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말씀의 힘이 있어야겠죠.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의 힘을 가져서 여러분 주변에 힘들어하는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성경학교의 증인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욥기의 말씀, 정말 저 엘리바스의 저 모든 이야기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서 정말 내가 듣는 자에게 가장 필요한 이야기 해줄 수 있는 그런 우리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내가 있는 나의 학교, 나의 직장, 나의 가정, 나의 현장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자가 생각나게 하시어서 그 사람에게 어떠한 말씀을 전달해야 될까? 어떠한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말씀이 전달해야 될까? 오늘의 기도, 오늘의 나의 전도 현장을 놓고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학생들은 학업을 통해서 전도하게 하시고 우리 직장인들은 직업을 통해서 전도하게 하시고 우리 주부들은 나의 가정을 위해서 전도하게 하시고 우리 새생명교회 전 교회는 봄성경학교를 위해서 갈매길 종주를 위해서 기도하게 전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를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욥기의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죄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을 회개하는 이들을 하나님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만약에 아직도 죄 가운데 있다면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여서 계속해서 죄악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돌이키시고 하나님 정말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을 축복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단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저 욥처럼 정말 그 억울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우리가 보게 하시고 긍휼한 마음으로 존귀한 자를 섬기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딱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루 동안 삶을 살면서 우리의 학교, 우리의 직장, 우리의 가정, 우리의 성경학교 현장에서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놓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정말 이 생명운동을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모든 현장을 우리가 늘 전도의 눈으로 보며 항상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학생들은 공부함으로 전도하게 하시고 우리 직장인들은 일을 하며 전도하게 하시고 우리 주부들은 가정에서 섬기며 전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나의 모든 삶이 전도자의 삶, 전도자의 일생 되게 하시어서 우리가 정말 새생명교회 전교인 봄성경학교와 이번 갈매길 종주 캠프를 통하여서 생명운동, 전도운동, 후대운동, 미래가 살아나는 모든 새생명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너무 수고하셨고요. 자, 우리 내일은 수요 예배가 있는 날이죠. 수요 예배 마치고 또 우리 10시에 또 유라익 성경 진행합니다. 우리 모든 유라익 식구들 또 새생명교회 전교인 여러분, 여러분의 현장에서 성경학교 잘 하시고 우리 내일 또 만나서 함께 예배드리고 성경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만나요. 안녕.